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과 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다시 한번 너는 물된 동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오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456장 찬송하신 이에 우리 전숙자 권사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늘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늘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설레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누가 늘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둘을 오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아멘. 전숙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불충하고 연약한 저들을 사랑해 주시고 자녀를 삼아 주시고 상속자를 삼아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여 오전에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의 은혜 주시고 오후에 또 주여 귀한 종을 또 보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의 은혜 주신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소중한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세우신 주님 우리 소중한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와 귀한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이 교회가 차고 넘치는 축복의 은혜가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들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시시때때로 아버지 저에게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아버지 호흡할 수 있게 해주시고 움직이게 하여 주신 주님 아버지여 이 오후에도 또 주의 귀한 세운 종의 능력과 아버지여 권능을 주시고 아버지여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아버지여 귀한 말씀으로 아버지여 귀한 말씀 축복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세운 종에게 피로를 채워주시고 피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큰 아버지의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이 시간도 소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소중한 교회 아버지, 주님의 권석들이, 몸이 불편한 권석들이 아버지여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여 건강함을 주셔서 아버지 활동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남녀 종들이 아버지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을 채워 주시옵시고 아버지, 장기 결석자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주님이 움직여 주셔서 아버지 다 출석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고 주님 홀로 주관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 해 주실 것을 미사옵고 미약한 죄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7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7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장 1절 제가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한나 성교에 오늘 특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찬송 특송한다고 합니다. 94장 좀 해주세요. 자, 한나 성교에 나오셔서 우리 같이 나오시죠. 94장 찬송 좀. 세 분밖에 없어요? 네. 자, 차렷 경례.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옛날 신앙의 순결을 지키다 돌아가신 주기철 목사님하고 동명이인입니다. 고신대 신학과 교수로 있습니다. 고신대학교 신학생들을 목사 후보생 될 친구들을 가르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하고는 신대원 3년을 저희 같은 방에서 거의 같이 지냈었습니다. 부산에 개척하고 있는 조성훈 목사라고 있는데 3명이 삼총사로 잘 지냈습니다. 신대원 공부가 만만치 않거든요. 헬라 히브리어 공부하고 하여튼 맨날 레포트 틀고 힘들었는데 이 주기철 목사님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래서 자가 뭔 영어 공부를 저리 열심히 하노? 그러면서 늘 형님 동생으로 지냈는데 그 영국에 유학 가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큰 꿈을 가지고 영국에 유학 가서 한 10년 동안 있으면서 그쪽에서 신학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또 이렇게 고신대학교 와서 교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짬짬이 연락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안부를 물었는데 마침 또 울산 근처에 교회 청년들을 위한 특강으로 그렇게 온다 해가지고 오늘 우리 교회로 또 이렇게 모셨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와 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전에 저쪽 교회에 있을 다른 건물에 있을 때는 자주 왔었는데 제가 여기 목사님 위임식 할 때는 여기 처음 왔지만은 설교는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건물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고 제가 아까 형님 목사님한테 성도님들 너무 좋아하시겠다. 좋으시죠? 저쪽에 있을 때보다는 훨씬 환경도 좋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그 에베소서 1장 이 말씀을 가지고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을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가치관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가치관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저 화면을 사모님 전체 화면 해가지고 하면 더 잘 보일 것 같은데. 가치관이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쓰지요, 그죠? 가치관이라는 말을 쓰는데 영어로 하면 그냥 value, 그 다음에 관점이라는 perspective 이런 말을 쓰거든요. 여러분 혹시 가치관이 뭔 줄은 아세요? 혹시? 우리가 많이 쓰기는 쓰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잘 모르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모나미 볼펜이죠. 사실 이 볼펜은 나온 지가 수십 년 됐죠. 아주 오래됐죠. 그래서 저나 어르신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펜인데 예를 들어서 이 펜을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요즘에 젊은 사람들한테 쓰라고 주면 젊은 친구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왜 안 좋아할까요? 구형. 예. 어떤 친구는 아마 이걸 쓰라고 주면 이렇게 할 거예요. 이거는 스타일이 너무 구리다. 구리다는 말 아세요? 올드 스타일이다. 너무 오래 스타일 이거는 지금 현대 스타일이 아니라 옛날 어른들이 쓰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나는 이런 거는 공짜로 줘도 안 쓴다.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친구 있어요. 요즘 너무 이쁘게 잘 나오기 때문에. 근데 또 저 같은 사람이나 또 여러분한테 이 펜을 딱 주면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펜이라는 거는 잉크만 잘 나오면 된다. 그죠? 빨간색이면 빨간색, 까만색이면 까만색, 파란색이면 파란색, 잉크만 잘 나오면 된다. 그러니까 나는 별로 스타일이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간단한 문제지만은 이 안에도 가치관이 들어있죠. 무슨 가치관이냐면 젊은 사람들은 스타일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기능보다는 일단은 스타일이 우리한테 맞아야 된다. 그래서 스타일이 중요하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스타일 별로 필요 없다. 기능만 잘하면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가치관을 따져보면 이렇게 나눠질 또 다른 가치관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그래서 어떤 이제 상담하실 전문가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그 가치관을 분류를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어서 다이어그램 만들어서 분류를 해서 이렇게 분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 있는 것들 제가 잘 안 보입니다만은 지혜, 보편, 그죠? 자율 이런 것들을 좋아하면 그 가치관은 성장에 좀 더 가치를 두는 거다. 아니면 저 밑에 보면 권력, 안전 이런 것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면 보존이라는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보고 있고
오른쪽 보시면 사회가 있죠, 그죠? 전통적인 것, 그 다음에 전통 존중, 뭐 사랑, 우정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어쩌면 사회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반대로, 그죠? 저쪽으로 하면 개인적인 것들을 더 우선시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은 57가지인데, 그런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다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기 좋은 대로 생각하고 자기 좋은 대로 그냥 막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우리 사회에 있는 가치관은 단순하게 57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일까요?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정도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판단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요. 이 가치관이라는 것은 젊은 사람들한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르신들한테도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를 제가 보니까 대부분 자녀들 다 크셨죠, 그죠? 근데 어린 아이들이 이 가치관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성되느냐를 보면 전문가들이 뭐라 그러냐면 어린 아이가 한두 살 되는 때는 가치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근데 없는데 3살, 4살, 5살 되면서 가치관이 점점 더 생성되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 아이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굴까요?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어떤 가치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애가 뭐 하려고 그러면 하지마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이가 이거는 안 좋은가 보다. 그래서 이런 거는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걸 막 할 때 그래 잘한다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걸 더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가 가치관이 생성이 되면서 이게 이거구나라고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 아이가 유치원 가게 되고 학교를 가게 되고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가게 되고 학원을 다니게 되면서 여러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배웠던 그 가치관이 점점 더 굳어지는 거죠. 점점 더 굳어져서 그것들이 다 모이면 뭐가 되냐 하면 뭐가 될까요? 정체성이라는 게 됩니다. 정체성. 영어로 하면 아이덴티티라는 건데 그 사람의 됨됨이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지금 저 안에 몇 명이 있을까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저 많은 사람들 중에 어쩌면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있겠지만은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가치관 이런 것 제가 저기 그림을 그려놓은 것은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치관 속에서 비슷한 것을 뽑아보니까 아까 말했듯이 그죠? 공통된 가치관이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가치관을 쭉 모아보면서 비슷한 것을 추려보니까 그것을 뭐라고 부를까요? 적어놨죠? 세속적 가치관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세속적 가치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을 뽑아보니까 세속적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세속적 가치관은 저기 글자가 뭐 하나 지워졌네요. 세상풍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세상풍조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을 읽었죠, 그죠? 에베소서 2장을 읽었는데 2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서 이제 세상 풍조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을 어렵게 했지만은 이 풍조라는 말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 말하는 방식, 살아가는 방식,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세상 풍조로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 세상 풍조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생각하는 가치관, 말하는 가치관, 행동하는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다 모아서 세상 풍조라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전체 세계, 우리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지구에 있는 모든 나라들 생각할 필요 없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치관은 어떨까요? 여러 가지를 예로 들 수 있는데 제가 그중에 한 2가지만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가치관, 그 다음에 일반 성인들의 가치관입니다. 2019년도에 한 기관에서 젊은 청소년들 15살부터 18살까지 554명의
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결혼과 관련된 항목 하나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가장 높은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A, B, C, D, E, F 중에 F죠. F입니다. 한번 엔터를 쳐보시면 제가 표가 될 겁니다, 사모님. 그렇죠? F입니다. F가 뭡니까? 여기 보면 이유가 있으면 이혼할 수도 있다. 이게 요즘 청소년들의 생각이에요.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이유가 있으면 이혼할 수 있다. 과연 이게 성경적입니까? 비성경적입니까? 비성경적이죠. 왜요? 성경에서는 성경에서도 이혼 허락하는 거 아시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든 여편이든 음란한 죄를 범했을 때, 그럴 때만 성경은 이혼해도 된다고 허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유가 있으면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젊은이들은. 근데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그 기사를 보지만은 연예인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이혼할 때에 이혼의 제일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격 차이입니다. 성격 차이.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거는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 한국의 평균 남녀를 따져봤을 때에 평균 초혼의 연령을 아세요? 남자는 33.7세입니다. 여자는 31.5세입니다. 평균 연령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35세, 40세 결혼한 사람 많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30년 동안, 예를 들어 30년 생각해 봅시다. 30년 동안 각기 다른 가정의 문화에서 쭉 자랐죠. 근데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서로에게 적응할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격 따라 다른. 여러분들은 얼마나 걸리셨어요? 제가 참고로 죄송합니다. 저도 아직 젊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23년 됐거든요. 23년 됐는데 저는 아직도 집사람한테 적응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서로 그런 이야기 자주 해요. 우리는 진짜 정말 안 맞다. 네? 결혼한 지 23년 됐는데 아직도 안 맞다. 저는 생각할 때 제가 29에 결혼했거든요. 우리 집사람하고 적응되려면 한 29년은 걸려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29년 동안 다른 문화에 살았거든. 아내와 합쳐가지고 산 문화보다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자랐던 그 문화가 29년, 그 다음에 결혼하고 나서 23년, 그러니까 아직 6년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6년 더 있어야 완전하게 적응을 해서 서로 이게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 서로 33년, 35년, 40년 따로 살다가 만나가지고 1년 만에 적응이 안 되니까 야, 니는 내하고 안 맞다고 바로 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이 세속적인 가치관하고 성경적인 가치관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D죠, D.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보는 것도 좋다. 뭡니까? 다른 말, 쉽게 말하면 혼전동거. 혼전동거를 젊은 사람들은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너하고 앞으로 결혼할 건데 뭐 미리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말하지만은 성경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같이 살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한번 그 사회적 현상을 보면 우리가 결혼할 건데 뭐 미리 같이 살자 해놓고 그 사람들 결혼에 꼬린하는 비율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아보다가 어때요? 한 달, 두 달 하니까 안 맞죠? 야, 우리 결혼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파혼해버리는 거죠. 자, 세 번째가 결혼은 당사자뿐 아니라 두 집안이 관계되는 것이다. 이거는 좀 맞죠, 그죠? 두 집안 간의 결혼, 이거는 좀 맞고. 네 번째는 결혼할 의도가 없어도 같이 살 수 있다. 이거는 결혼과 관계없이 그냥 무조건 동거할 수 있다. 남녀가 동거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은 금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서울이나 외국에 유학 가보면 특별히 지금 이제 서울의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뭡니까? 집이죠. 집값이 올라가죠. 젊은 사람들이 유학을 왔어요. 근데 방을 하나 혼자 빌리려니까 한 4, 50만 원이 필요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하면 얼마나 있으면 됩니까? 25만 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현상들이 런던에도 많고 다른 큰 도시에 많습니다. 외국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도 그런 현상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하게 서로 반반 해가지고 같이 살자 하면서 같이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좋지 않은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가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이것도 사실은 성경에서는 성경적 관점을 보면 결혼하는 게 좋지만은 바울이 가르친 것은 만약에 너가 결혼 안 하고 결혼 안 했을 때 하나님 영광을 더 높이 한다면 결혼 안 해도 좋다 그렇게 해요. 근데 그것은 보편적인 것은 아니죠. 오늘날의 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편의를 따라서 결혼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젊은 사람들의 세속적인 생각입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다음 거 보여주시면요. 전 세계의 17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18,850명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미국이나 우리보다 앞선 미국, 일본, 영국 그 외에 14개국 사람들은 삶에 있어서 가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뭘로 봤을까요? 가족으로 보았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17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물질적인 행복입니다. 두 번째가 건강입니다. 세 번째가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는 것이 가족을 돌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좀 웃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현상들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물질적 행복을 제일 첫 번째로 추구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에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자, 다음 거로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그죠? 네. 자, 물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물론 여러분들은 이제 아이들을 다 키워 놓으셔서 좀 문제는 없겠지만은 젊은 분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에 어떻게 키웁니까? 제가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 아들이, 저는 딸하고 아들 둘이가 있는데 지금은 다 대학을 갔습니다만은 아들이 영국에 왔을 때에 4살이었습니다. 만으로 딱 4살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그냥 우리가 한글을 제대로 가르치거나 그렇지 않았거든요. 여기 있을 때 뭐 어린이집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한글을 잘 읽었어요. 성경을 그냥 그냥 읽었어요. 어른들 읽듯이 그렇게 읽었어요. 제가 그때 우리 아들을 보면서 천재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부모들은 자기 아이들이 뭘 좀 잘하면 다 천재인 줄 알죠. 그래서 이 아이를 학원을 뭐 3개, 4개 보내가지고 공부를 잘 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보면 울산은 잘 모르겠지만 부산 그 영도 지역에도 보면 영도 지역이 잘 사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보면 초등학생 아이들이 대부분 2개, 3개 학원을 다녀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학원 많이 다니죠? 아마 울산은 내가 볼 때 더 많이 다닐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이 아이는 좀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졸업하고, 그죠?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어서 좀 잘 살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계속 아이들 푸시하는 거죠. 공부하라고 계속 푸시하고, 공부도 안 되는, 머리도 안 되는데 자꾸 학원 보내가지고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하게 만들죠.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괴롭죠. 공부가 안 되는데. 다 자기 아들은 천재인 줄 알고 잘하는 줄 알고 그렇게 보내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물질 만능주의 때문에 우리나라에 나타나는 문제들이 많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어떻습니까? 아이들을 공부를 열심히 하죠. 좋은 대학 가죠. 뭐 좋은 대학 가든 안 가든 확 졸업해가지고, 예전에는 한때 붐이 이랬죠. 무조건 공무원 해야 된다. 지금은 좀 죽었습니다만 공무원하고 좋은 직장 가가지고 돈 많이 벌어야 된다. 근데 요즘은 직장 가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집 살 수 있습니까? 서울 같은 경우 못 사죠. 그러니까 뭐 합니까? 주식 투자하고 코인 투자하죠. 우리 어르신 좀 아십니까? 젊은 사람들 코인 투자하죠. 근데 코인 투자한 사람들 중에서 부자 되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입니다. 대부분 다 어떻습니까? 돈 잃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기 돈 가지고 투자를 하면 되는데 돈이 없는 젊은이들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죠? 빌려서 하는 거예요. 1억이든 2억이든 빌려가지고 코인 투자했는데 코인이 그냥 확 폭락을 해버리니까 그 사람이 신용불량자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뉴스 같은 거 쭉 보면 옛날에는 자기 혼자 많이 죽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가족들 다 데리고 죽죠. 그 우리나라가 그 전 세계 중에 자살률 1위 아닙니까? 심각한 문제가 되죠. 그러니 저는 그 모든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물질 만능주의.
내가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잘 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자, 두 번째가 독신주의 또는 비혼주의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독신주의가 좀 있었습니다만은 독신주의, 비혼주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독신주의는 결혼 안 하겠다는 거죠. 혼자 사는 거죠, 그죠? 그냥 혼자 사는 겁니다. 비혼주의는 같이 살아도 상관없어요. 아기도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 속에 들어갈 수 없다, 나는. 그러니까 인생을 혼자서 즐기면서 뭐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냥 같이 살면서 동거죠, 그죠? 동거하면서 그냥 같이 즐기면서 뭐 아기는 낳을 수도 있고 안 낳을 수도 있고, 그러나 결혼은 안 하겠다. 그게 비혼주의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혼주의 비율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전체 가구 중에서 3분의 1, 33.4%가 혼자 사는 가구랍니다. 우리나라에서 벌써 3분의 1이 넘어섰습니다. 혼자 살려고 비혼주의, 뭐 독신주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비혼주의 비율이 점점 더 늘어나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가 여러분 딩크족이라고 또 혹시 들어보셨어요? 딩크족? 다음 거 보여주시면 딩크족. 들어보셨어요 이거? 뭘까요 이게? 예? 애기 안 낳는 거. 딩크에 이 영어로 되어 있는데 더블 인컴 노 키스 제일 앞에 거 D-I-N-K 해가지고 더블 인컴이라는 거는 맞벌이 해가지고 돈을 버는데 그러나 우리는 아이는 놓지 않겠다. 우리 둘이 잘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죽어서 끝나는 걸로 우리는 그냥 끝내겠다. 그렇게 하는 게 딩크족입니다. 지금 점점 더 딩크족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출산율이 여러분 몇 명인 줄 아십니까? 0.78명입니다. 제가 미국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미국은 1.64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가 미국의 반도 안 되는 거죠. 결혼을 하지만은 한 명도 안 낳는단 말이죠. 이게 지금 세상 풍속이 지금 젊은이든 나이 든 사람들이든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2절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해요. 여기 보시면 2절에 보시면 공중권세 잡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공중권세 잡은 자는 악한 영을 말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사탄을 가리킵니다. 이 사탄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그러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불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 밑에서 사람들 그 안에 있으면서 그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2절 앞부분에 보시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 풍조가 뭡니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라이프 스타일, 생활 방식을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방식 그대로 따라가는데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자들은 불순종의 아들들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불순종의 아들들은 누구의 말을 따를까요? 사탄의 말을 따르겠죠, 그죠? 사탄의 말에 복종을 하겠죠? 사탄의 말에 복종을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3절에 보시면 사모님 너무 뒤로 갔나요? 다음 거 한번 보여줘 보세요. 오케이. 자, 여기 그림 한번 보여줘 보세요. 예, 여기. 자, 여기 보시면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 안에서 다스린다 그랬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실 때에 뭘로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셔서 이 성경을 복종하도록 하시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사탄은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릴까요? 예? 저기 답이 다 나와 있죠. 뭐라 그럽니까? 사탄의 통치 방식이 뭘까요? 사탄의 통치 방식은 그냥 사람들을 내버려 둡니다. 뭐라 말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왜 내버려 둘까요? 사탄이 정말 지혜롭죠? 악한 것으로 보면 정말 지혜롭죠?
왜 사람들을 내버려 둘까요? 사탄은 사람들의 속성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면 결국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미국 같은 데 혹시 폭동 일어나는 거 보십니까? 한 번씩 뉴스를 통해서 보면 폭동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뭐죠?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오죠. 어디로요? 상점으로.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상점 같은 거 다 부수고 뭐합니까? 전자제품 훔쳐가고 뭐 식료품점 가가지고 식료품 훔쳐가고 그게 사람의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우리가 법이 없으면 잘 살 것 같지요? 살지 못합니다. 그 흔한 예가 뭐냐 그러면 운전을 하고 가다가 한번 그 뭡니까 신호등 한번 고장나 보세요. 도로가 잘 갈까요 안 갈까요? 바로 엉망됩니다. 왜? 자기가 먼저 가려고 엉망되고 여기서 이러고 저렇게 이러고 막 서로 엉켜가지고 더 못 가는 이게 순조롭게 진행이 안 되는 거.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 사탄은 인간의 이런 악한 욕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하면 그냥 그렇게 악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하도록 성경이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장 4절부터 6절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렇게. 원래 우리도 바울도 자기도 고백하죠. 너희뿐 아니라 너희라는 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너희뿐 아니라 우리도 유대인인 우리도 원래는 너희들처럼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지금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고 있죠. 에베소 교인들이나 바울이나 예수님을 영접한 상태란 말이죠. 원래 과거에는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뭐냐? 어떻게 해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뭐 읽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셔서 1장 후반부를 한번 보십시오. 1장 후반부에 보시면 수신자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큰지를 다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 다음에 일으키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우편에 앉히셨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1장 후반부에 보면. 그런데 2장에 넘어와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하실 때에 어떻게 해요? 사실 똑같은 함께 이것만 빼면 1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하실 때에 어떻게 해요? 너희들도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일으키시고 죽을 때에 다시 그죠? 일으키시고 부활시키시고 다시 하늘 우편에 앉히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수신자들 향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내용이 이건 거예요. 뭡니까? 우리는 지금 하늘 우편에 앉아 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식은 못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이미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 우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우편이 무슨 말입니까? 오른팔 그걸 말 쓰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 1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높이 올리시되 모든 영적인 그 세력들보다 더 높이 올리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말인 것은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이 모든 악한 세력보다 더 뛰어나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옆에 있기 때문에 모든 악한 영들보다 위에 있습니까? 같이 있습니까? 아래에 있습니까? 위에 있죠. 왜요? 예수님이 그 위에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 그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인식은 못하고 살아가지만은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는 이미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삶에서 실천하고 계십니까? 혹시 몰랐다면 아마 에베소 전체를 읽어보시면요. 바울이 계속 그런 걸 가르쳐줘요. 너희가 과거에는 이랬지만은 지금은 이렇다.
과거에는 이랬지만 지금 이렇다. 그 한 3번 정도 반복해서 계속 말해줘요. 왜요? 그것을 알아야 되거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제 저도 뭐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힘이 없어지고 별것 아닌 존재처럼 느껴지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별것 아닌 존재가 아니라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제가 젊은 친구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말해요. 고신대 오는 친구들 보면 사실 고신대가 지금 많이 좀 신학과가 이렇게 옛날보다는 많이 떨어져가지고 옛날 저 할 때와 비교 한 23, 제가 91학번이니까 30년 전이죠, 그죠? 30년 전과 비교했을 때에는 그 지적 수준이나 학력 수준이 옛날보다 많이 낮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 중에 보면 풀이 죽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헬라어를 가르치는데 헬라어를 좀 열심히 하라 그러면 어떤 친구는 그래요. 교수님 저는 원래 머리가 나빠서 헬라어 잘 못합니다.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럼 제가 그 친구한테 칭찬해 줄까요? 뭐라 할까요? 뭐라 합니다. 어떻게 뭐라 하냐면 패배의식에서 벗어나라고. 내가 중고등학교 때 좀 못했다고 해서 대학 와서 또 여전히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열심히 하면 된다고. 그러면서 계속 열심히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계속 하는데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공부 못하거나 뛰어나지 못한 친구들은 별것 아닌 존재로 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많은 제가 좀 그 교회 다니면서 좀 약간 불만이 있는 게 물론 그게 사실입니다만은 다음 세대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지만은 다음 세대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다음 세대 중요하지만은 다음 세대라는 것은 현재 세대가 없으면 안 되는 세대이고 우리의 이전 세대가 없으면 현재 세대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 모든 세대가 다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정서는 어떻습니까? 이제 나는 가는 세대이기 때문에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가는 세대라 하더라도 가는 세대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세대가 있고 지금 세대가 있어야 다음 세대가 가능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볼 때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나는 늙고 힘없고 별것 아닌 존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볼 때는 나는 정말 귀한 존재구나. 우리 어르신들이 기도해 주셔야 교회도 살아나고 젊은 세대도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함께라는 것을 붙드시고 내가 지금 능력을 가진 존재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정복하시고 악한 영들을 이렇게 억누르듯이 나도 그런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을까요? 그게 중요하겠죠.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이제 조금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2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요. 2장 7절 잘 보시면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라고 하십니까? 누구에게? 누구에게요? 오는 성경에 나온 대로 제가 노란 색깔 해놨죠. 답 다 적어놨습니다. 오는 여러 세대. 자, 저기서 이는이라고 했는데 이는이라는 말은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말로 하면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늘 높은 보좌에 앉히셨느냐.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하나입니다. 여기 보면 오는 여러 세대라는 말 있죠. 사모님 다음 거 보여주실래요? 세대라는 말은 2장 2절에서 세상에 풍조할 때 쓰인 단어와 헬라어 단어가 같습니다. 풍조라는 단어하고 세대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아이온이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여러분 그 전체적으로 보시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는 그 중간에 세상 풍조와 다음 세대 그 사이에 뭐가 있냐 그러면 예수님의 구원 사건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의 삶의 방식이나 생각의 방식이나 생각의 태도의 방식이나 그것들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세상 방식을 좀 많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 예를 하나 들어보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 그 여전도회나 남전도회 가서 제일 그 이야기하시는 그 대화의 내용이 뭡니까? 제일 많은 대화의 내용이 뭐죠?
이 교회에서는 어떤 것만 이야기하세요? 너희 집 집값 얼마 올랐노? 그런 거 아닙니까 혹시? 아닙니까? 우리 어르신들 참 은혜스러운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는 이제 젊은 사람들 가보면 야, 네 주식 얼마 올랐노? 젊은 사람, 이거 다른 교회 실제 그렇습니다. 너 집값 얼마 올랐노? 야, 요새 부산 이 지역에 이게 많다, 이게 집값이 오른다는데 좀 사야 안 되겠나? 젊은 애들 가보면 뭐 이야기합니까? 뭐 BTS, 아이돌, 뭐 누구 좋아한다, 누구 춤 따라 췄다, 뭐 이런 거 주로 그런 것들이 많아요. 제가 뭐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지만 할 수 있습니다만은 모든 대화의 주제가 그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그것은 이미 세상의 풍조가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에서 여전히 세상의 풍조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게 당연한 거였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의 삶은 어떻게 해요? 아까 앞에 거 다시 보여주시면 사모님. 오는 여러 세대에 하나님의 그 지혜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영향을 받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세상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은 사실 에베소는 사실 어떤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준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 그러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비롯해서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이러한 역할을 어디에요? 뭐 멀리 보지 마시고 우리는 세계를 전도할 것이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이 주변에 있는 지역에, 여기 범서 지역이죠.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너희하고 세상 생각 방식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고 우리가 쫓아가는 목표는 너희들이 따르는 뭐 집이나 뭐 돈 많이 버는 거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이거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보여주라고 지역교회, 로컬 처치 지역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두서없이 그냥 막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결론은 그겁니다. 소중한 교회가 이 주변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느냐. 교회로서 이 이웃들에게 폐가 되거나 아니면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거나 행동하지는 않고 있는지 그런 것들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줄여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자로서의 그런 모습들을 점점 더 알려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노방전도 하십니까? 여기 교회에서 노방전도 하십니까? 노방전도 좋지만은 사실 그 사람들의 그런 것들이 다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방전도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 교인들이 뭔가 이 교인들은 뭔가 그 가치를 어디 다른 데 두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 삶의 방식을 보여주고 생각들을 보여줄 때에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소중한 교회로 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자,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의 그 삶도 있었지만은 사회의 삶도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와서 이런 어떤 교회의 가치관을 배우고 우리가 습득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월, 화, 수, 목, 금, 토 같은 경우는 밖에 나가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도 어쩌면 그런 정체성 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과거에는 누가 이랬지만 지금은 아니다 계속 3번이나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들으신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성경적인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 들을 때, 그죠? 말씀 들을 때 깨달아서 그런 것들을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미쳐야 됩니다. 자녀들. 응? 이제 자녀들 다 크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 그 다음에 혹시 손주들 있지 않습니까? 손주들, 그죠? 손주들이 한 번씩 집에 놀러 올 때, 그죠? 믿는 할아버지로서, 믿는 할머니로서 이 손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큰 거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 작은 것에서부터 그렇게 하시고, 혹시 또 아직 직장 생활 하신다면 직장에서도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오히려 숨기기보다는 뭔가 다른 모습들을 보여줄 때에 오늘 2장 7절에서 말했듯이 오는 여러 세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가지시고 일주일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 반주 좀 해주시면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본인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이렇게 계속 믿어보고 있는데 과연 내 삶이, 내 생각이 여전히 세속적이지는 않은가?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똑같이 생각하지 않는가? 한번 돌아보시면서 혹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제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가족, 나의 친구들, 나의 친지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여서 이 세상의 그런 풍속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삶을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참 잘못된 곳으로 인도한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나의 말하는 것이나 나의 생각하는 것이나 나의 행동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제 삶이 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이 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웃이 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직장 동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소중한 교회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사모님 모든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고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웃들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은혜 받고 새로운 삶의 도전과 또 변화가 우리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만을 섬기니 우리 2747인데 복음성가 2747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마음 주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너의 큰 능력, 주는 너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항상 나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 받으옵소서.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마음 주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너의 큰 능력, 주는 너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만 섬기고 사는 것
더 없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동거함이라.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맘 주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주기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